할렐루야. 주님 전에 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우리 인사 건네도록 하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수련회에 꼭 수련회에 꼭 같이 갑시다. 예. 우리에게 많은 말들이 들려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말하는 많은 말 가운데 우리가 듣는 마음이, 듣는 귀가 없습니다. 여러분, 많은 소리 가운데 여러분이 진정으로 듣는 그런 말은 누구의 말입니까? 우리는 많은 말 가운데 우리 자신의 이야기를 제일 듣습니다. 제일 많이 듣습니다. 한 번은 생각해 보았습니다. 들리는 많은 말 가운데 내가 대체 내 자신의 말을 어느 정도 듣고 있을까? 제가 얻은 결론은 한 95%는 내가 내 자신의 이야기를 듣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것은 옳지. 참 맛있네. 그럴 수 있어. 이건 옳아. 이렇게 해야지. 우리는 끊임없이 내가 내 자신에게 하는 말을 듣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좀처럼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듣지 않습니다. 당연히 자녀는 부모의 말을 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자녀들은 부모의 말을 잘 듣지 않습니다. 학생들은 선생님의 말을 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학생들은 선생님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어린 사람들은 윗사람의 말을 들어야 됩니다. 그러나 어린 사람들은 윗사람의 말을 잘 듣지 않습니다. 이것이 사람의 특징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느 날 신대원에 다니고 있을 때 친구 전사님이 저에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성경이라는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은 수없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를 변화시키는 말은 이 많은 말 가운데 한 말씀이다. 이 한 말씀이 우리를 붙드는 것이고 이 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친구 목사님의 말이 지금 생각하면 참 옳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말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붙드는 것은 한 말씀인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내가 붙든 말씀은 무엇이었을까? 제가 이것이 나에게 주시는 평생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생각하며 붙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갈라디아서 5장 13절 말씀입니다.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달아. 이것을 나의 평생의 말씀으로, 내가 붙들 말씀으로 제가 삼았던 기억이 났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제가 이 말씀을 잊어버렸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을 붙들고 있는 말씀, 여러분이 평생 이것만큼은 지켜야겠다고 하는 말씀, 그것이 어떤 말씀입니까? 혹은 그런 말씀을 여러분 가지고 계십니까?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달아. 이 말씀만 잘 지키고 이 말씀 가운데 산다면 정말 그리스도인다운 삶, 인간다운 삶, 이 세상에서 태어나서 삶 보람이 있는 그러한 삶을 살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주장하는 그 하나님 말씀과 함께 여러분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상상할 수 없는 혼돈과 어둠과 절망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완벽한 그러한 무질서였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의 본질적인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무질서 가운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말씀을 하는 순간부터 바로 창조의 행위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실 때 빛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이후로도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이 세계를 창조하셨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이 무질서와 혼돈, 이것이 바로 세상의 본질이고 사람의 본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세상을 살다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자기 뜻대로 살다가 열심히 살지만 그러나 어느 순간에 허무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세상의 본질이 허무와 혼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이 세상의 본질이 혼돈과 허무라는 것을 잊고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혼돈과 허무를 벗어나는 것은 바로 빛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는 순간 이 혼돈과 허무를 사람들은 벗어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혼돈과 허무가 벗어나고 이 공허가 질서가 잡혀지고 혼돈 가운데 소망이 생기고 죽음 가운데 생명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우리가 공허함 가운데 혼돈 가운데 살고 이 혼돈과 공허를 이기는 길은 바로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혼돈된 삶이, 공허한 삶이, 실패와 절망된 삶이 곧 승리와 기쁨으로 질서 잡힌 삶으로 살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는 순간 우리는 새로운 창조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창조라는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영적인 청각 상태에 빠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왜 새로운 피조물이 되지 못합니까? 왜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새로운 창조가 일어나지 못합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살려고 하고 우리의 뜻대로 열심히 살려고 하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이 없다고 한다면 그것은 공허하고 옛것이 되고 말아버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야만이 우리에게는 새로운 창조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이루시는 새로운 창조가 시작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 여러분이 새로운 창조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변화되었습니다. 그 가운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중세에 이 고백록을 쓴 이 아우구스티누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 우리에게는 이 어거스틴이라고 알려진 이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변화되었습니다. 로마서 13장 13절에서 14절 말씀,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말씀을 듣고 이 아우구스티누스의 삶은 변화되었습니다. 방탕하고 허무한 삶이 그리스도를 위한 그러한 헌신된 삶으로 바뀌었습니다. 어두움이 빛으로 바뀌었습니다. 그의 삶을 변화시킨 것은 바로 이 로마서 말씀, 이 한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아우구스는 354년 아프리카 알제리 티가스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말할 수 없는 그러한 방탕한 시절을 청년기에 보냈습니다. 방탕한 삶을 멈추고자 그는 9년간의 만이교에 심취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추구했습니다. 세상의 쾌락 대신에 종교적인 열심을 이 만이교를 통해서 추구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깊은 공허감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깊은 공허함을 느낀 그는 어느 날 깊이 괴로워하며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오 주여, 언제까지입니까? 오 주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당신께서 영원히 노하시려 하십니까? 나의 이전의 죄악을 기억하지 마소서. 언제까지입니까? 내일까지입니까? 나의 이전의 죄악을 기억하지 마소서. 언제까지입니까? 내일까지입니까? 내일입니까? 왜 지금은 아닙니까? 왜 이 시간에 나의 불결함이 끝나지 않습니까? 그는 죄악 가운데, 절망 가운데 깊이 탄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탄식이 있을 때 담장 너머에서 들려오는 어린아이들의 노랫소리가 있었습니다. 들고 읽어라, 들고 읽어라. 이러한 아이들의 노랫소리가 들렸습니다. 이 아이들의 노랫소리를 듣고 이 아우구스티누스는 성경을 폈습니다. 그리고 그 한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가 읽은 말씀이 바로 이 로마서 말씀이었습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믿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말씀을 읽는 순간 그는 모든 것들이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안에 빛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마음 가운데 확신함을 얻었습니다. 그는 이전에 어두웠던 삶을 결별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빛 대신 자녀로서의 삶을 살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사실 우리가 변화하기에는 성경 말씀 전체가 다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에게 들려오는 단 하나의 말씀, 그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10장 13절 말씀을 통해서 갈릴레이는 변화되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며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을 통해서 노예 무역을 금지했던 이 윌리포스가 변화되었습니다. 그는 이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을 가지고 노예 무역을 금지하는 그런 법령을 위해서 평생을 싸웠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 말씀은 독일의 신학자 디트리히트 본 회퍼가 붙든 말씀입니다. 내 입을 크게 열라라, 내가 채우리라. 시편 81편 10편은 조지 밀러가 붙든 삶입니다. 윌리포스가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을 붙들었기에 그는 평생 노예무역을 금지하는 그러한 신념을 가지고 노예무역을 금지하는 법령을 만들어서 그것을 통과시킬 수가 있었습니다. 디트리히 본헤퍼는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을 붙들었기에 그는 나치의 치하에서도 죽음을 겁내지 않고 당당하게 그리스도를 위해서 싸웠던 것이었습니다. 시편 82편 10편 말씀,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는 이 말씀을 조지 밀러가 붙들었기에 그는 수많은 기도 제목을 응답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에도 하나님의 사람이 변화되는 것은 이 말씀을 통해서였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이 솔로몬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일천번제를 드립니다. 이 일천번제를 드리고 꿈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가 원하는 소원에 대해서 물어보았습니다. 그때 솔로몬이 구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 솔로몬은 바로 듣는 귀를 원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소원대로 그에게 듣는 귀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렇게 이 듣는 마음, 이 듣는 귀를 얻은 이 솔로몬, 역사에서 가장 지혜로운 왕으로 우리에게 기억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듣는다라는 것, 그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는 것은 이 세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 가운데 일하시는 인격체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살아있음을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샌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는 인격체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위로함만 주는 것이 아니라 또 책망하기도 하고 바르게 하기도 하고 결국 우리에게 완전한 인격체를 가지게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말씀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으로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거하시는 것은 바로 이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이 말씀을 공부하고 큐티를 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은 좀처럼 변화되지 않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의 삶이 변화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공부를 통해서만 지식으로만 이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식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그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대할 때 어떤 마음으로 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을 대할 때는 이 들으려고 하는 마음, 그러한 마음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드러나는 쉐마 명령이 있습니다. 신명기 6장 4절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시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은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시 라면서 쉐마 말씀이 시작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이렇게 간곡히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감찰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모든 것이 노출이 됩니다. 모든 것이 다 드러나고 숨기지 못하는 것이 없습니다. 사람은 끊임없이 자기를 숨기려 하고 자기를 감추려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는 모든 것이 다 속속들이 드러납니다.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 우리 사람의 본질을 알 수 있고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부끄러움과 수치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안양 평강교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의 마음을 비추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가운데 여러분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귀를 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만이 살 수 있다는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가운데 내 삶이 새로운 창조가 이루어진다는 그러한 마음으로 여러분 작정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을 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하고 싶은 그러한 말씀 가운데 여러분의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을 아무 편견 없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운데 있는 공허와 혼돈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가 여러분 가운데 펼쳐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 가운데 새로운 창조물이 되고 피조물이 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엽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듣는 귀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기울여 드리며 우리의 혼돈이 끝나며 주님 안에서 새로운 삶이 창조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듣는 귀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빛이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